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가 소망입니다. 네, 그래요.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호전되어지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지만 오늘 그 예수 만나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만나면 오늘 우리 삶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역사도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참된 기쁨.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얻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에 신년 감사주일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고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약속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것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기억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얻고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유업이 바로 14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얻고 누렸던 이 땅의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한 하늘의 비밀한 것까지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유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취하여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은혜를 나눴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두 번째 시간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할렐루야.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죄의 압이 누구를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권세,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저 우리가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늘의 그 비밀한 것까지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세 번째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다시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남겨질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자리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당연히 무엇이 그들에게 충만했겠어요? 근심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근심하지만 너희에게 그 근심을 덮고도 남을 무엇이 너희에게 오겠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너희 마음에 그 근심을 충만히 덮을 만한 그 근심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래요? 그 기쁨이 바로 그 예수로부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어짐을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은 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업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어떤 제도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수고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얻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 1서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읽어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무엇이 충만하도록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인가? 그래서 쭉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요한일서 5장 결말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다 라는 기쁨.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진정한 참된 기쁨이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한 기쁨이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쁨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들 기쁨이 충만할까요? 근심이 충만할까요? 근심과 염려가 충만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차근차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뭔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라는 곳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실 구브로는 섬이죠. 구브로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들고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러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찾아왔게요? 그 바울을 반대하는, 그 예수를 반대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려고요? 테러하려고. 요즘 많이 일어나죠? 바로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한번 말씀 봐봐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바울이,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막 증거해요. 그 복음을 막 선포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여전히 무엇을 해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방해해요? 그 곳에, 그 지역의 유지들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제도와 그 지역의 모든 방법들, 법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방해해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모았다고요?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었다.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가 증거되고 선포되면 왜 그 예수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가 생기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사단 마귀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딱 지키고 있다는 거야. 바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내어놓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관계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기쁨으로 그것을 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넘어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그 영적인 권세를 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에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이 땅의 것만을 얻고 누리면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과 여건과 이 땅이 내어놓는 모든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왜 이 땅은 그 문제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무엇을 받아서요? 예? 저주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착하고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법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관영한 곳이라고요? 저주가 관영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픔과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이 세상은 이렇게 억울함과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성경은 우리가 딱 내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곳이며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그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내어놓는 그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능히 뭐할 수 있느냐? 이기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놓으신 이 영적인 권세와 이 하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사신다고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유업을 무엇으로 취해야 되죠? 예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이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현상만을 살펴볼 때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를 전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픔과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고통 속에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52절.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쫓겨나면서 무엇이 충만했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내어놓는 제도나 그들이 내어놓는 그 모든 방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지금 그들을 예수를 방해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막을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쁨이 메말라 버린 그 세상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70일의 전도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각처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게 했어요. 예수를. 그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일의 전도대가 그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그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고요? 기쁨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그런데 그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단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엇하는 걸 보고요. 항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얻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는 대리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약속해 내오신 그 삶에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인 이 기쁨은 노력이나 수고나 조건이나 업적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 기쁨을 얻고자 그들은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메말라져 버린 이 땅에 그 기쁨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취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여전히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고와 그리고 그 노력을 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이 모습을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구약의 말씀 읽어봐요. 전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2장
4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도를 많이 줬다. 지혜왕 솔로몬,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갖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한 손에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즉 그 기쁨을 얻고자 그는 열심히 포도원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은금과 그 수많은 첩과 첩까지도 그들이 원하고 있던 그 노예나 그들의 종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고자 그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올 한 해도 여전히 내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노력으로 수많은 그러한 제도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얻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수고의 결과가,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것,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했던,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 했다 그래요? 뭐 했다고요? 헛되었다 그러잖아요. 11절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였다고요?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이다. 그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것이다. 무엇 한 것만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자,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자, 내가 그 만족을 누리고자 나는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무익한 것뿐이로더라. 무익한 것뿐. 자,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솔로몬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땅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요구하는,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그 기쁨과 진정한 만족은 이 땅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한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평생에 수고와 근심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죠.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고자, 우리는 그 만족을 얻고자, 우리는 행복을 얻고자, 우리는 그 평안을 얻고자,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정확히 얘기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무엇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들은 낮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이 누려야 될 그 기쁨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가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디의 손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제도나 장치를 통해 오는 것도 아니며,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기쁨과 만족과 그 평안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더욱더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 기뻐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지식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희락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에게는, 읽어봐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쌓고 자랑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쌓아가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려고 그 죄인들로 뭐하게 하세요? 쌓아놓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쌓아놓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뭐하고 있죠? 네? 그것에 우리는 침 흘리고, 그것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보고 좌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로 쌓아놓게 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쌓게 하셔서 누구에게 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기쁨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자, 우리의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하셔서 이제 어떤 자들에게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자,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내 믿음일까요? 예수 믿을까요?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같이 이야기했죠.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뇨?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해안에 2024년 새해안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얻고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만족을 얻고자 무엇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1월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1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목표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누리고 얻고 취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멍에 예수 짐 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겠다고가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지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불가능 가운데, 그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여전히 헐떡이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을 지라고요? 예수 멍에 예수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멍에 예수 짐 지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오라. 여러분 하나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무엇을 향하여 목숨을
걸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며 그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달려갈까요? 그것을 목숨처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더 귀중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내 인생의 목표인 목적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멍에 예수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쁨이 메말라 버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쁨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쉼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를 붙잡으세요. 오늘 그 예수를 의지하세요. 오늘 그 예수 믿음으로 든든히 서세요. 여전히 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환경과 여건이 어떤 제도가 여전히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를 그 무능력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를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안식과 쉼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